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인생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숙한 만큼 성숙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배운 만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확히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글을 배울 때 천자문에 있는 하늘 천자와 땅 지자를 가장 처음 배우는데요. 수많은 단어 중에 우리는 과연 천자문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 하늘과 땅, 천지라는 단어에 대해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요? 태상 종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대도의 말씀,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밝혀놓은 천지의 도 춘생추살. 오늘은 제2장 기존 문화권을 매듭짓고 새 세상을 여신 참 하나님 정산 상제님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의 유일한 법칙은 상제님의 우주 통치 법도인 낳고 기르고 성숙하고 휴식하는 사계절의 정신, 생장, 염장의 순환 법칙입니다. 이처럼 쉬운 법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대자연의 법칙을 더 큰 주기인 문명사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치는 하나이며 하나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하루의 주기, 1년의 주기, 일생의 순환 주기의 법칙은 동일하게 생장, 염장입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틀에서 인류 문명사도 진행되는데요. 지금의 인류 문명은 만물의 분열과 성장 시간대를 지나 이제는 대통일의 성숙 시간대로 들어서는 가을 대개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개벽이라는 네 글자에 인생의 해답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대자연 섭리의 목적이 또한 이 네 글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가을 개벽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과 인간 농사 지으시는 하나님이죠. 상제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셨는지를 태상 종도사님께서 밝혀주신 천리와 지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제님이 이 세상에 강세하시도록 예비한 성자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인생의 목적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순환법도라 하는 것이 여름과 가을이 바꿔지는 때는 묶어서 개벽을 하는 수밖에 없어. 개벽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개벽이 일어나는 때는 반드시 천지를 대신해서 사람 농사진 그 사람 시종자를 죽이는 그러한 천지의 대역자, 천지의 대행자, 그런 절대자가 오시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
석가모니가 3000년 후에는 미륵불이 출세를 한다. 미륵불. 인류 문화를 매듭을 짓는 분이, 인류 문화의 알갱이 통일 문화를 들고 나오는 분이 나온다 하는 그런 말이요. 서교에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도 보냈다. 그 절대자, 그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 후에 인간 세상을, 인간 문화,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알갱이 진리를 가지고서 결실 문화, 통일 문화를 들고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요. 사도 요한이 백부자 하나님이 오신다. 역시 같은 얘기요. 우리 동양에서 공자, 노자, 유가, 도가에서 옥황상제 묶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 계시고 참 하나님이 오신다. 참 하나님을 얘기했어. 때를 같이 해서 내내 불가에서 3000년도 지금이고 서교에서 2000년도 지금이고 똑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얘기한 게야. 그동안의 역사적인 문화라 하는 것은 미완성된 문화야. 초목으로 말하면은 꽃 피고 그런 문화야. 열매라 하는 것은 가을에 가서 성숙이 되는 거야. 그 미완성된 문화를 하나로 매듭을 이어가지고서 완성된 문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문화, 그 문화를 들고 나오는 그 참 하나님, 우주의 주제자, 우주의 통치자, 그 절대자가 오신다. 지난 시간에는 천리와 지리의 이치로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천리와 지리를 다 관통을 해도 인간 역사인 인사를 알지 못하면, 인사에 적용을 못했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만사의 이치란 천지에 모여 사는 사람들 속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상제님께서 실제 인간 역사 속으로 강세하시는 데에는 인간의 손길, 공력이 분명히 있는데요. 상제님을 알리고 상제님의 지상 강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평생 그 길을 닦고 열어놓으신 성인들의 숨은 공력이 있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분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분들이 바로 신라시대의 도성인 진표 대성사, 그리고 이탈리아의 카톨릭 신부인 마테오 리치 대성사, 그리고 조선 말에 동학을 창도한 최재우 대신사입니다. 과연 이분들은 어떠한 고도의 과정을 거쳐 상제님의 인간 강세 소식을 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미륵이니라,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미륵신앙의 대중화의 근원지인 김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사는 진표 대승사께서 중수를 하셨죠. 그 당시 미륵전에 미륵불상을 봉안하면서 아래에는 밑없는 시루 철수미자를 놓고 미륵불상을 안치하였습니다. 상제님의 전호가 시루정, 뇌산인데요. 미륵부처님이 강세하실 때에 시루의 전호로 오신다는 것을 예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신라 경덕왕 때의 진표율사로부터 비롯되는데요. 이로부터 미륵신앙이 민중신앙으로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도성 진표는 12살에 출가하여 김제 금산사의 숭제 법사로부터 너는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불에게 직접 도를 구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전국 명산을 찾아다니며 미륵부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7세 때 되던 해에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곳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하면서 망신, 참법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참회법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온몸을 돌로 두들기며 간절히 참회 수행을 하였는데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사를 초월한 수행법으로 정성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날 천안이 열려 미륵불께서 수많은 도솔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대강명 속에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미륵불께서 진표 대승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개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너의 마음은 불태전이로다 하시며 찬탄하셨습니다. 이후 원각 대도통을 하신 진표율사는 앞으로 인류에게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보게 되고 온 우주의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 천주님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이때 미륵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셨는데요.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 금산사의 미륵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표 대승사께서는 미륵 부처님의 구원 정신을 받들어 모악산 금산사를 미륵 부처님의 제1도장으로 삼고 금강산 발현사를 제2도장, 속리산 길상사를 제3의 도장으로 정하고 미륵 부처님의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지고 천상 도솔천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정산 상제님께서는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고 하시며 진표율사와의 인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표율사는 석가부처 이후 3000년 불교사에서 미륵부처인 상제님에게 직접 도통을 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진표라는 불자가 미륵부처님 이 땅에 꼭 와 주십시오 하고 생명을 다 바쳐 기도하고 또한 1000년 동안 수많은 중생들이 미륵부처님 이 땅에 꼭 와 주십시오 하고 빌어
왔다. 그러니 상제님은 진표를 비롯한 민중들의 염원과 기도에 응하여 한반도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리 구도자의 표상인 진표 대성사의 지극정성의 기도 기운에 상제님께서 감응하시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된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생사를 초월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상제님의 강세를 탄원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마테오 리치 대성사이십니다. 이탈리아의 마체라타에서 태어난 리치 신부는 예수회의 신부가 되어 가톨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게 됩니다. 인도와 마카오를 거쳐 31세 때 중국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어를 빠른 시간에 습득하고 스스로 이마두라는 중국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사서오경을 비롯한 유교, 불교, 도교를 두루 공부하고 중국의 학자들과 거침없이 토론을 하며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리치 신부가 동양 문화를 접하고 보니 동양 철학과 학문이 자연 섭리를 밝히고 서양의 물질 문명은 자연 섭리의 산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가 오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동양 사람들은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을 신앙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리치 신부는 천주 실의라는 책을 만들어 동양의 여러 나라에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믿는 천주님이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상제님임을 깨닫고 천주실이라는 책에서 오국 천주가 즉 화은의 상제라고 썼는데 이는 서양에서 부르는 하나님이 이 동양 땅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해온 바로 상제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리치 신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세계 최초로 동서양의 하나님관을 통일한 대성사입니다. 그런데 리치 신부님에게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한 평생을 다 바친 그의 꿈은 바로 동양의 하나님의 지상 천국을 건설하려고 한 것인데요. 하지만 리치 신부는 59의 나이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 땅에 묻히고 맙니다. 그렇지만 리치 신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제님께서는 리치 신부가 죽어서 신명이 되었어도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일심정성으로 온갖 힘을 다 쏟았고 그 결과로 현대 과학 문명이 열렸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과학 문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게 합니다. 또 인류의 교만과 잠포를 길러내어 천지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범하게 되는데요. 이에 리치 신부는 세상의 틀을 본질적으로 개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천상에 있는 각 종교와 문화권의 수장, 신명들과 더불어 인류를 구원해달라고 상제님께 달려가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마두가 원씨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상제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게 된 것이다. 리치 신부가 아니어도 상제님은 장차 오실 분이었지만 리치 신부가 상제님이 오시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불가와 서교에서도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성자들이 상제님 강세를 예비했다는 것에 대해 시청자께서도 질문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한 국가의 수장이 어떤 지역 또는 타 국가를 순방할 때에도 어전 담당자들이 사전에 시간과 만날 장소, 일정을 서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부이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에도 반드시 성자, 성인들을 통해 그 길을 열어놓고 미리 강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최수우는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의 앞길을 열었느니라. 수은 가사는 수은이 노래한 것이나 나의 일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한 구도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바로 시천주의 신앙과 후천개벽의 복음을 전한 동학의 교조인 수은 최재우 대신사입니다. 최재우 대신사는 1824년 현재의 경북 경주시 형곡면 가정리에서 출생하셨으며 신라의 대학자 고은 최치원 선생의 후손입니다.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충남 논산군 양촌면에서 연담 이훈규 유학자 밑에서 후천개벽의 이치를 밝혀 정력을 지은 김일부 대성사와 함께 동문수학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일부 대성사는 사계 김장생 선생의 후손인데요. 최수은 대신사와 김일부 대성사 두 성인이 함께 한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을 하였다는 것이 신비롭다는 생각이 됩니다. 최수은 대신사는 세상을 제도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해 상제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 37세 되는 1860년 4월 5일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는 도통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천상 문답 사건입니다. 그때 상제님께서는 최재우에게 물고물공하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인이 위야 상제연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거늘 여부지 상제야라.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상제님께서는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법을 주노니 닦고 다듬어 수련하여 글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법을 정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며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고 천명을 내려주시며 시천주 주문을 내려주셨는데 그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검지 원이 대강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시천주 주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상제님이 최수은에게 천명으로 내려주신 주문이다. 그 글 속에는 수은 자신이 무슨 사명을 받았고 앞으로 상제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일이 어떻게 결론 지어진다 하는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시천주, 하나님을 모시고 조화정, 조화를 정하니 영세불망 만사지, 만사지 문화를 개창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주는 은총을 후천 5만 년 영세토록 잊지 못한다 하는 말이다. 그 글자 10석자에 앞세상 이루어질 것을 다 담아 놓은 것이다. 천상문답 사건 이후 수은 최재우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펼치는 새 진리, 무극대도가 나온다는 것과 곧 닥칠 후천 개벽 소식을 용담 유사를 통해 세상에 널리 전했는데요. 호천검궐 상제님을 너가 어찌 알까 보냐. 또 망고 없는 무극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그리고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는 진리 선언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시는 천지의 원주인 상제님을 모심으로서만 천지 조화를 받아낼 수 있고 전 세계 이름을 알 수 없는 궤병이 도는 다시 개벽인 후천 개벽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동학의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상제님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의 천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평생 모든 것을 헌신하고 봉사해온 여러 성인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이 천상의 옥황 상제님의 위치에서 세상에 오시는 데에는 그런 허구한 과정을 거치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산 상제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은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서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각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시라면, 그래서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두 오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과 혼돈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각 민족의 문화와 언어 표현 양식에 따라 호칭은 다르지만 결국 한 분이 오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만이 모든 종교 문화권의 희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저의 스승이라 하고 따르리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서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너무나도 강력한 이 한마디가 모든 인류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성자 성인이지만 그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려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환절기에 직접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십니다. 그 선언이 바로 정산도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세상을 개벽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번에는 참 하나님, 상제님이 친히 오셔서 개벽의 도를 집행해야 사람을 많이 살리기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총 결론은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왔다 가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천지 결실기에 오셔서 죽는 생명을 살리는 대도 진리를 펴놓고 가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모든 조상들이 바라는 것도 자기 자손이 그러한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지은 총체적인 결론이다 하고 상제님 강세의 의미에 대해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세. 이것은 천지개벽 이래 인류사, 아니 우주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피나는 절규를 하며 기도하신 성자와 성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축복의 대사건입니다. 또한 김일부 대성사는 우주의 조화세계를 고요히 바라보니 천지의 공덕이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기다려 성사되는 것을 그 누가 알았으리요 라는 오도송을 읊었는데요. 우주 자연의 질서도 결국 사람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기다려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모두의 하나님인 상제님을 통해 인류의 꿈, 우주의 꿈이 마침내 실현된 것입니다. 살아있음은 비움과 체험의 호흡 과정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체험으로 생명력이 충만하고 땅은 비움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 안에 사는 인간은 비우는 공부와 채우는 공부가 가장 큰 공부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하나의 이치로 풀어줄 수 있는 대자연의 진리, 모두의 하나님인 정산 상제님의 가르침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참된 성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성김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모실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완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천지의 도, 춘생, 추살 2장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왜 조상을 섬겨야 하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